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대사들 서울교회 강미선입니다. 저는 2016년 4월에 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5번째 방문했을 때의 일인데요. 그때 브라질에서 치유 사역으로 유명하신 소아레스 목사님이 한국에 내한하셔서 용인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되게 늦은 오후였는데 모두 용인으로 그 집회에 참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치유가 뭔지 집회가 뭔지도 하나도 개념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오직 선과 악밖에 없다. 오직 빛과 어둠밖에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길 원하시고 질병은 마귀로부터 온다. 예수님이 손을 얹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손을 얹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치유하셨던 그 영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옆에서 가족들이 너무 감동적으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또 거짓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반신반의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집회 마지막 때 아픈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치유 안수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자리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려고 했는데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하겠고 저에게 기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내 손은 예수님의 손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하고 내 배에 손을 이제 올려댔어요. 근데 그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배에 있던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놀랍기도 했지만 영상에서 봤던 게 진짜였구나 하면서 치유가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계속 꾸준히 참석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치유의 말씀을 아플 때마다 삶에 적용했었고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얹고 안수했을 때 그 즉시 통증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치유는 진짜로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치유를 더 많이 나타내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2018년 1월에 DHTT라고 해서 신유 사역자 훈련을 일주일간 용인교회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한 3개월 전부터 그곳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 3개월 동안 기도하며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평상시처럼 매일 기도하는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환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제 오른쪽 발바닥이 나왔는데 발바닥에 있던 어떤 종기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해 2017년 여름에 발바닥에 사마귀가 발병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사마귀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 발이 따끔거려서 집에 와봤더니 발에 물집은 아닌데 조그만 스포만한 게 뭐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발을 불편한 걸 신어서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편한 거 다시 신고 신경 써서 걸으면 그냥 사라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더 커지고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DHTT를 들을 당시에는 발바닥에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치유를 삶에서 적용도 해봤었고 누렸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적용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DHT를 듣게 됐고 DHTT의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배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손을 얹고 안수하는 사람에게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배웠어요. 정말 말씀이 실제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분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는 이제 제 몫인 거죠. 그래서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집에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이제 몸이 불편한 것도 있으셨을 거고 또 특히 아빠가 없었던 이명이 생긴다든지 또 제가 초등학교 때 앓고 있던 하지정맥류가 제가 초등학교 때 알았으니까 한 10년이 넘었겠죠. 근데 그 질병이 너무 많이 이제 진행돼서 눈에 보기에도 정말 정맥들이 울퉁불퉁하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거동도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제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고 또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매주 주말마다 아빠에게 손을 얹고 치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치유를 처음에 할 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불신자이기도 했고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비리를 보면서 그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한다고 했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아픈 부분을 다 말씀하시면서 다 치유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커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아픈 모든 사람들은 치유받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떠올랐고 제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의 시선도 그랬고 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그런 장난이나 조롱의 말들이 이제 말씀을 집중하는데 어렵게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계속 꾸준히 그런 생각들 또 그런 시선들을 거절하고 말씀에만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됐고 또 아빠도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하지 않고 진지하게 치유를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를 이제 시작하니까 안수하면 그 즉시 정말 통증이 사라진다든지 완화가 된다든지 이명이 사라진다던가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굉장히 신기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치유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한 6개월이 흘렀는데 이제 특히 하지정맥류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어디를 놓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도 들었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빠도 더 불편해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이 진짜 진리인데 제가 그걸 나타내주지 못하는 게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에 있던 그 사마귀도 3개에서 한 발바닥에 한 9개 정도 늘어났고 손가락에도 발병하고 또 발바닥에 있던 그 처음에는 굳은 살처럼 보였던 게 막 피부가 까맣게 변해버린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제가 걷는데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말씀은 진리인데 왜 되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커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정말 오른쪽에 힘을 주지 않고 걸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좀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우선은 의학의 힘을 빌려야겠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치료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치료 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그때 정확하게 사막이라는 걸 알게 됐고 치료 비용도 굉장히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치료했어도 결국에 또 재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재발해서 그것 때문에 해결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말씀은 진리인데 이건 진짜 완벽한 해결책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정말 대면하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간절히 나아왔습니다. 성령님, 말씀은 정말 진리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나왔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저를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해주셨던 것은 진리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생각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평소에 치유했던 그 증상들은 감기나 목쉬임, 몸살, 생리통과 같은 질병들이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앓고 있는 거기도 했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스스로 이거 가벼운 질병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사마귀는 눈에도 보였고 피부도 너무 많이 변해서 이거는 기적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커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이렇게 손을 얹고 치유할 때 그 즉시 일어나는 거지 저는 뭔가 굉장한 많은 시간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많은 기도를 노력해야지 될 것이다라는 그 무의식 중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거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커리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질병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병을 몰라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마귀를 높이 두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약함이나 질병은 내 몸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에 완벽하게 동의되어 있었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항상 담대하게 선포해서 치유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치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도 평상시 자주 고백했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큼이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계속해서 제 안에서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 진짜 이 말씀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니? 너 진짜 이 말씀 믿고 있어? 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사막이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구나라는 그 동의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왔고 내 사막은 이미 치유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 발바닥을 보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 사마귀는 내 몸에서 떠나갈 것을 명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말 신기하게도 진짜 1년 가까이 사라지지 않았던 그 사마귀가 진짜 표면에서부터 울퉁불퉁했던 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은 하루 만에 사라졌고 일주일은 정말 환상에서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말씀에 확신이 더 생기고 아빠에게도 손을 얹고 안수하기 시작하는데 더 담대하게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빠의 다리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시간이 지나서 한 2달 뒤 정도가 됐는데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똑같은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하시는 걸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빠가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실도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부활에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사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거고 죽고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실 아빠 몸에 있는 그 모든 질병도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어. 내가 매일 아빠에게 치유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건 조금 한계가 있거든. 아빠는 아빠의 몸도 아빠의 삶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빠가 직접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아빠도 되게 놀라웠지만 아빠 갑자기 그럼 나도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영접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나 아직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어 하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빠가 너무 많이 변해서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 나중에 진짜 마음으로 믿고 준비되셨을 때 다시 영접 초청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령님께서 그때도 좋지만 지금 다시 영접 초청을 해라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느껴지고 믿겨져서 믿는 거 아니야. 그냥 아빠가 믿기로 선택하는 거야. 아빠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냥 나를 따라해봐 하면서 제가 영접 고백문을 이렇게 한 주씩 읽으면 아빠가 한 주씩 따라하셨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구원 받으셨고 아빠의 다리도 이명도 완벽하게 치유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간 아빠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치유하는 그 시간 동안에 배웠던 것이 있는데요.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치유했던 시간이 사실은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그 즉시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손을 얹고 안수했을 때 일시적인 그 치유들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꾸준히 섬기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정말 커리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포기하지 않고 왜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제가 깨닫는 것 같아요. 손을 얹고 행할 때 더 많은 계시가 일어나고 또 제가 더 많은 말씀에 나아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